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이 2021년의 마지막 주간을 룻기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왜 하필 룻기인가? 룻기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5일 동안 나누기 참 좋은 성경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룻기의 그 깊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또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본문이나 아니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은 룻기의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배경이죠. 룻기라는 성경은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사람 프레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건 프레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룻과 나오미라는 또 보아스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괴로운 자입니다. 나오미는 1장 후반절에서 자신을 일컬어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당한 자,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 프레임을 보면 1장은 괴로운 자입니다. 2장에는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이 룻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시어머니에게 또 그 가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떠나지 않고 시어머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열려 룻에 대한 스토리. 그래서 2장은 헌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 제목에 올려놓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재력이 있고 또 인품이 훌륭한 보아스가 등장해서 룻과 나오미 가문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속자라고 볼 수 있죠. 괴로운 자, 헌신자, 구속자. 그리고 마지막 가면 다시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4장 후반절에 가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생명을 봉양하는 자다. 이걸 보면 나오미는 괴로운 자에서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안에는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괴로운 자, 헌신자, 구속자, 회복자. 이게 사람 프레임이라면 사건 프레임도 있죠.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둡습니다.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에는 룻의 남편과 룻의 아들들의 죽음이 나오죠. 죽음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4장에 가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죠. 죽음과 탄생, 죽음과 생명이 양 옆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2장,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돌봄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돌보고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돌봄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죠. 죽음, 돌봄, 탄생. 이러한 구조로도 룻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은 참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깊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놓아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 룻기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선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쇼페림이라고 불렸던 사사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스릴 때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그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어김없이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룻과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만 보더라도 룻이라는 인물은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서론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 안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한 줄기 빛이 임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이 되고, 공동체에서 빛이 되고, 교회에서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룻이라는 그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여인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두울 때 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소그룹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라는 이 가문의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룻이 살았던 시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살기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가정마다 나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부모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룻기의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흉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한 명의 인물, 또 한 명의 헌신,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여러 무리들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스토리가 룻기라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근데 여기 유다 베들레헴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이세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또 동시에 이 베들레헴 출신에서 태어난 누가 계십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그리고 그들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 그들이 거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다시 한번 위의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는 참 불쌍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흉년이 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절해졌는데 2주한 그 땅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맙니다. 과부가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처지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홀로 사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환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4절에서 더 힘든 일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이 죽고 나서 다행인 것은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고 그 모압 땅에서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였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먼저 보냈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내 가정이 좀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을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기구한 운명이죠. 옛날에는 이런 여자를 일컬어 기가 세고 니 때문에 네 남편이 죽었다, 네 자식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억울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힘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처지에 처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죽었죠. 이제 가정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받았는데 10년 지나 자신의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나오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어둠의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룻기를 어떤 화가가 그린다면 어둠의 배경으로 그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아마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큰 문제 때문에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방 땅에서, 그 땅에 간 것도 억울한데 그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잃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보다 안타까운 사연, 성경에 그리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 사람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오미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나오미처럼 끝까지 가봐서 사장에서 나오미가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망의 끈을 갖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서론이었습니다. 룻기 서론은 다소 어두운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절망적인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소망의 메시지는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 암흑기, 또 나오미 가문의 암흑기였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중간에 싹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아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룻기 서론으로 절망적인 그림을 먼저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룻과 같이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미랄이 있다면 그 미랄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미랄이라면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죽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죽고, 내가 교회를 위해 죽고, 내가 국가를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룻기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룻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 가문, 말룬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 안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인 줄 압니다. 영적 암흑기,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 시대, 또 한 가정으로 보면 가정의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명으로 역사를 일으켜내셨고, 과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국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 훗날 인류를 회복하실 예수님까지 이 가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변화된 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내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비록 지금 내 삶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룻이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 나도 그녀처럼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녀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